베드로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한 사실, 지난주에 한 강의입니다. 메시지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정말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중요한 걸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야만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저께 인터넷을 뭘 보니까는요, 남자들은 여자가 이렇게 아내가 일찍 죽으면 남자들은 빨리 늙는데요.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남편이 먼저 죽으면요, 더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그거 읽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내를 위해서는 내가 일찍 죽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끝까지 아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대략 난감입니다. 참, 아내 없이는 못 살아요. 아내들은 남편 없이도 사나봐요. 남편 죽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는데 남편 없이도 사나봐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동포 여러분, 우리 아내들한테 잘합시다. 우리는 아내 없이 못 삽니다. 그게 경외예요, 경외. 경외라는 거는 나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한없이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게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의를.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믿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꽃다발을 많이 사줘도 믿음이 안 가. 오늘 왜 갑자기 잘하지? 믿음이 안 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네? 믿음이 안 가요. 그건 의가 아니에요. 믿음이 가는 그 사람, 믿음이 가는 저 사람, 그게 의예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를 의로 여기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서 봤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 앞에서 그 믿음을 보았고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본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그 모습을 2절에서 보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본 베드로는 주저앉지 않고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영접을 해요. 베드로가 오니까 무릎을 딱 꿇고 말씀해 주세요. 딱 전도자를 하나님을 대하듯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고넬료는요, 베드로의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 목사의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고 마음에 확 꽂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보를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다른 길로 들어가지 말라. 베드로가 첫 번째 전한 복음이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증거하죠. 그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즉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천상에 계셨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요 만유의 주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요한이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길이 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어떻게 여셨냐? 십자가로 열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에 그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도다. 길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길을 열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달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보시고 십자가 그 막혔던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버리셨어요. 하나님 함께 거하세요. 오늘 랩넌트 예배 드리는데 그 5살짜리 꼬마 애기가 예수님 어디 계셔요? 제 마음이에요. 예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막 이러는데 얼마나 기뻐요. 문을 열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심령의 문을 열어버리셔서 함께 하신 겁니다. 길이 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직행 버스예요. 중간에 서지 않아요. 직행으로 가십니다. 자, 근데 이 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막힌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뜻밖의 문제가 생기고 뜻밖의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요. 갑자기 막 그냥 뜻밖의 일이 생기잖아요. 예상치 못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잘 될 것 같은데 경제의 문이 확 닫히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 같은데 문제 사건 속에서 딱 문제가 막히고, 우리 남편은 잘할 것 같은데 남편이 막 이상한, 아내는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거기에다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말은 천국 하나님 만나는 길을만 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던 그 예수님은 네 인생의 모든 곳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길이면 거기에 길을 내고, 거기에
바다에도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가정에 확 닥치잖아요. 거기다 예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의 길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이 길을 내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길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경제와 어려운 사건 문제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 사건 속에서 길을 내시고, 막혔던 곳에 길을 열어보시더라고요. 누가요? 내 속에 나와 함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맡겨버릴 때 길을 여시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매면 나도 하늘에서 묻고 네가 거기서 풀면 나도 풀으리라. 제가 중국에서 어떤 사막에 어떤 한 여자가 나무를 10년 동안 심었어요. 그 기사를 봤는데, 그 사막에다가 중국의 어떤 여자가 10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그 사막을, 어떤 한 지역을 푸르르는 숲을 만든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왜 나무를 심었습니까?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꿈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나는 나중에 커서 이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숲을 가꿀 거야. 그 아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전부 교사였었어요. 교사. 나름 잘 살았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1년 동안 괴로워한 거예요. 괴로워하는데 그때 아들 말이 생각나요. 엄마, 나 저 사막에다가 나무 심을 거야. 그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 받은 거, 자기 퇴직한 거 다 돈 모아서 거기다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를 사다가 또 심고 또 심고 10년 동안 심어서 거기에다가 숲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또 거기에 동참해서 지금도 계속 심고 있답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아들의 말이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약이 된 거죠. 길을 내버린 거예요. 그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숲을 만드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죠? 거기에 파묻혀서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분노의 사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있다고 고백만 하면, 믿고 의지만 하면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길을 내시더라니까요. 저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길에도 길을 내버려요. 막힌 것 같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길이 되셨어요. 길 여셨죠? 길을 여셨죠? 여러분 자녀들도 길을 여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믿음의 주요 운전께 되신 예수께 다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단순히 여러분들 오해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 끝하고 나머지는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지금도 항상 24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딱 길을 제시해버린 거예요. 그걸 고넬료가 잡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 아찔해요. 문제 매일매일 문제와 사건이 아찔합니다. 인간의 속마음이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거기에 길을 내신 하나님, 거기에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전한 두 번째 복음은 마귀를 결박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제 육적 싸움을 그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요 중고등학생들이 가위 눌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합니다.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랩런트 친구가 그 가위가 눌려서 고생한대. 가위 눌리는 거. 그래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몇 시간 못 잤다 하면서 피곤하고 하는데 가위 눌리는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위가 눌려갖고 가위를 한참 눌리다 보면 나중에 헛것이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리고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그냥 친구들한테 말하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묻혀가고 나중에 그게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심각하게 옵니다. 그것들이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요 스마트폰 중독 심각합니다. 요즘은요 사시가 그렇게 늘어난대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눈동자가 이쪽 갔다 해서 이게 사시 걸릴 염려가 없는데 이거 조그만 화면에다 가까이 계속 보니까 눈이 사시가 이렇게 모여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 그래서 병원에 요즘 오는 아이들이 많대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십시오. 사시 걸린단 말이에요.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시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요즘 안과에요. 매일 한두 명씩 온답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각해서 이거 휴대폰을 끊었는데 다시 돌아오더래요. 다시 이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아온대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중독 딱 걸리는 요즘요 이 연예인들 이 성매매 때문에 심각합니다. 한 번 미국 가서 잠자리 한 번 하고 2천만 원, 3천만 원 벌에 그게 기획사 대표가 그걸 소개해갖고 그게 마귀짓이죠. 그러면 빌비자 사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겠죠. 우리 청년들은요 경제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연예인들 지금 다 마귀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마귀의 일입니다. 유일하게요 지금 문제는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유일하게 성경만 마귀와 귀신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셔서 마귀를 결박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전부 마귀한테 속고 마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셨습니까? 일본에 가면은 저도 일본에 많이 가봤는데 일본 가면요 조그만 소도시도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기술 좋고. 그 유럽에 가면요 동양 나라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사실 인정합니다. 일본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 대단하다고 하고 유럽 가보세요. 전부 일본만 얘기해요. 한국은 잘 몰라요. 요즘이야 이제 많이 알았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상하게 일본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민족이 딱 하나 민족이 있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뭐 중국도 있지만 우리 한국은요 뼛속 깊이 일본을 완전 왕무시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웃기는 거야. 니들이 뭔데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냐? 전 세계 가면 막 일본을 그렇게 존경하고 일본 돈 많고 막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 한국 사람만 일본을 완전히 멍멍이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그들의 과거를 알아. 우린 그들의 근본을 알아.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을 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 구원받고 할 영혼이죠. 불쌍한 영혼인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짓을 알고 그들의 근본 뿌리를 알고 우리나라 민족이 가서 세운 게 일본이라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유일하게 마귀와 귀신들을 완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민족이 한 민족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히 마귀 귀신을 우습게 알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아는 그리스도인들. 희미하게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 과천에 돈은 별로 없고 아파트는 집을 사야겠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싸게 나온 집이 있어요. 여기다 해서 부동산에 딱 갔는데 왜 이렇게 싸요? 이래서 쌉니다. 그거 줘주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대전에 살고 있던 집주인이 단숨에 와갖고서 계약을 딱 해버렸네. 알고 봤더니 그 집이 귀신 나오는 집이라. 이사 오는 사람마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싸게 내놨는데도 안 나가니까는 그분한테 팔아버린 거야. 왜 팔아봤냐? 그 집사님이라 알거든. 귀신은 예수님 앞에 벌벌 떨다는 거 알거든. 그래서 이사를 싹 하고 나서 그래도 찜찜해서 자기 와이프 손을 딱 잡고 그래도 찜찜하니까 기도 한번 하자. 그리고 막 주야 하는데 귀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만해. 여기 집사님 너무 놀라갖고 더 세게 막 주야 그만해.
쫙 눈을 발쩍 떴더니 자기 와이프가 손을 너무 꽉 쥐어갖고 여보 아파 그만해 하는 소리가 들린 거야.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답니다. 뭐 그 당시 그 간증을 하더라고. 뭐냐,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어버립니다. 마귀 사탄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을 섬긴다, 신을 모신다, 귀신한테 뭐 부족한다, 밥상 차려놓고 귀신 조상 신어갖고 절한다지만 유일하게 벌벌 떠는 이름 예수. 그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결박하신 왕, 그 비밀을 갖춘 그리스도인들 앞에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뭐예요? 38절에 두루 다니시면서 선언해 하시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마귀를 결박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말씀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권세는 사망의 권세요, 율법의 정죄의 권세를 마귀가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의 권세는요, 정죄하는 권세예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정죄하는 권세 깨뜨려 버리셨어. 왜? 자기가 다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버렸거든.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났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정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문제, 상처, 아픔을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눌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높이세요. 그의 이름을 기도하세요. 모든 흑암이 벌벌 떨어서 떠나갑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부터 현장에서 이런 말씀 운동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전한 복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율법 사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복음의 자유를 누려라.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자, 율법 사상 무섭습니다. 율법 사상이 얼마나 무섭냐? 율법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좌절시키고 과거의 상처로 고통을 주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막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내나 남편이 자신한테 막 함부로 얘기를 하잖아. 막 겁주고 위협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 사상인데요, 무섭습니다. 그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를 거부한 것, 이게 죄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자, 죄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걸 따먹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거부당하면 싫죠. 근데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신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 문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혹시 보세요? TV 드라마 보면 전부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죄 문제. 요즘은 드라마 보면 전부 출생의 비밀이라. 출생의 비밀. 예를 들면 이제 쌍둥이 낳는데 한 명은 부잣집에 입양이 됐어. 한 애는 가난한 데로 갔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큰애가 교통사고로 죽어. 그러면 얘는 또 그 신분을 바꿔서 자기가 얘가 되고 죽은 애가 또 얘가 돼서 이 집에 부잣집에 또 들어가. 부잣집에 들어갔더니 그 부잣집이 자기 부모를 또 괴롭혔던 사람이야. 잘 됐다. 원수를 갚겠다. 이게 전부 죄 문제라. 이 인생의 주제가요, 원수 갚는 거예요. 참, 그렇죠? 요즘 쌍둥이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요즘, 그리고 뉴스거리 보세요. 뉴스를 보면 전부 죄예요. 옥시. 참, 이게 좀 죄입니다. 옥시. 가습기 때문에 지금 생쥐 실험을 했더니 간이 다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임시안부가 그걸 맡았으니 그렇게 세상이요, 전부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잡으려고, 법으로 막 죄를 잡으려고 하니까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게 또 그렇게 나오고, 그 죄 문제는 영원한 숙제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영원한 숙제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죄 문제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여러분 청송 가보셔서 청송 고향이시죠? 아닌가? 상주인가? 주황산인데, 예. 제가 청송교도소를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혹시? 교도소 한번 가보셨어요? 별로 없죠? 저는 청송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그럼 뭐 죄짓고 갔냐? 그게 아니라 청송교도를 갔더니요. 그 천의 요새, 뒤에는 절벽으로 쫙 쳐 있고, 앞에는 강이 쫙 있어서 못 도망가요. 청송교도소에 들어갔더니, 쇠찰문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갖고 거기서 제가 죄인들, 살인자들 쫙 앉혀놓고 영접 메시지하고 영접기도 했는데, 그 교도관이 이제 끝나고 나서 상담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최고 흉악범을 저한테 아니 저를 보세요. 지금 생긴 게 지금 여기다가, 그 당시에는 10년 전 더 어려 보여갖고 거기 딱 앉아있는데 최고 흉악범, 머리 삭발하고 볼이요 여기가 튀어나올 것 같아. 여기가 탁 이래갖고 완전히 그냥 막 그 조폭 우두머리 같은 딱 앉혀놓고 숫자 딱 쓰고 딱 앉아있대. 그 앞에 벌벌벌벌벌. 내가 예수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그 사람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 죄 용서 안 받으면 지옥 갈 신분이었는데 아찔해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람도 흉악범인데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고재봉인가요? 도끼살인. 그 사람이 군대에서 도끼로 막 쳐 죽였잖아요. 흉악범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느 목사님 복음 전에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돌아섰어요. 그에게서 그가 감옥 안에서 막 복음 전하고요. 그가 사형 선고 받을 때 뭐라 했냐면은 저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거기서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법이요 죽여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은혜요 살려라 그래요. 세상은요 법으로 정죄하고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 지옥 가야 돼.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은혜요 그래요. 은혜요. 예수님이 우리 지금 여러분들한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사람들은 막 죄를 드러내고 지옥 가야 됩니다 드날치 묻지만 법이요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 옆에 딱 서서 은혜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죽어서 죄값 끝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끝나버린 거,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고넬료한테 정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와 사건, 아픔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새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죄 문제 해결자, 사단 결박하는 왕,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리시고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현장에 적용이 중요해요. 적용. 이제 적용시키세요. 나한테 적용시키세요. 근데 적용은요 쉽습니다. 자, 놀라운 게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그냥 이분을 전했을 뿐이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들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고 듣고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적용은 뭐냐? 내가 있는 시간에 10분, 5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문자 보내는 거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읽고 묵상하라고. 주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읽고 묵상하면 세 가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꼭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 곁에 서서 계시는구나. 여러분,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그게 실험 주제가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실험자들 딱 앉혀놓고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준 거예요. 동영상을. 그 동영상에는 농구 선수 2명이 볼을 왔다 갔다 하는 동영상이에요. 이렇게 주고받는 거. 그래서 이 실험자들한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정확하게 세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자들이 그걸 이제 화면에 보면서 한 번, 두 번 막 세는 거 있었어요. 다 세고. 근데 그때 그 실험을 낸 사람이 그 화면 거기다 어떤 걸 하나 넣냐면은 고릴라 복장을 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나와서 그 공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앙에서 고릴라 흉내를 막 하고 이쪽으로 싹 사라지는 영상을 중간에다 삽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 영상을 다 본 다음에 그 조사한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몇 번 공을 주고 받았습니까? 했더니 다 거의 정답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혹시 거기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 보셨어요? 했더니 대답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못 봤다는 거예요, 다들. 그 실험을 한국에 와서 대기업 임원들을 했는데 대기업 임원들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더 못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50%, 60% 정도가 못 봤다고 하거든요. 일반인들. 근데 그 사람 80% 이상이 더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리냐면은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주의맹시 그런데 무주의맹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거에만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어떤 문제에 딱 잡혀 있으면요,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곁에 가까이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니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많이 듣고 그리스도 선지자에서 많이 들었는데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김으로 복음이 안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오늘 이 복음의 세 가지를 적용하시고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